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강해 설교 네 번째 시간 시편 4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시편 강해 설교를 시작하면서 시편 150편을 다 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한 3년 정도 걸릴 텐데 이 시편 150편을 계속 다 할 것인가, 아니면 5번을 나눠서 좀 할 것인가, 그런 마음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시간 동안 구약 성도들의 기도와 찬양인 이 시편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더욱 깊이 알아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2014년 8월 17일에 올고든 교회를 개척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까지 8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전해인 2013년 연말부터 2014년 초는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제가 저의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는 편인데, 이 시편 4장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설교의 서론으로 이 얘기를 간단히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고난의 시간에 저는 평생 몸담았던 교단을 떠나야 했고, 또 교수직도 해직을 당해야 했으며 교회 사역도 사임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저는 오직 한 가지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구원과 행위의 유일무이한 법칙이기 때문에 말씀이 명령하는 대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일에 신앙 양심상 동조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까지도 변함이 없습니다. 한번 못 본 척하고 못 들은 척하고 모른 척하면 모든 것을 지킬 수 있고 조금 더 안락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고, 결국 그 일로 모든 삶의 기반이 흔들렸고 터전을 상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직당한 신학교 교수실에 있는 수천 권의 책들을 옮겨야 했고, 5명의 가족이 사는 매우 작은 아파트 거실에 10몇 개가 되는, 여러분 보시면 저 뒤에 있는 저런 책꽂이, 5단짜리 책꽂이 10몇 개가 되는 책꽂이를 거실에 미로처럼 쌓아놓고 그 책꽂이에 책을 꽂았던 시간들이 불과 한 7, 8년, 8, 9년 전입니다. 내가 이렇게 결정하면 우리 가족들의 생계가 위협받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참으로 암담하고 절망스러운 시간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고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삶의 규칙이었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시편, 여러분이 방금 읽었던 이 시편의 주인공인 다윗의 상황이 바로 저와 비교할 수 없겠지만 저보다 훨씬 더 암울한 상황에 처해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잘 아시는 것처럼 동일 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 위치했던 안락한 왕궁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모든 것이 익숙하고 안락했고 평안했고 풍요로운 곳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거칠고 낯선 땅으로 가야 했고 피신해야 했고, 때로는 산에서, 동굴에서, 들에서, 길에서 잠을 자야 했고 밤을 지새워야 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야말로 여러분, 영광스러운 통일왕국의 왕 다윗이 수치를 당하는 순간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1절에서 곤란이다, 곤란하다, 내가 곤란 중에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말이 곤란이지 여러분, 이 곤란이라고 하는 영어 distress라고 하는 단어는 수치스러움이요, 불쾌함이요, 큰 고통을 느끼는 사건과 시간과 상황들을 의미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런 수치스럽고 불쾌하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놀랍게도 2절에서 나의 영광을 말하고 있으며, 이는 이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시편 3장 3절에서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나의 영광입니다. 나에게는 영광이 있다. 더 나아가 다윗은 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 주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두셨다.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때문에 다윗은
전쟁 중에도, 피신하는 중에도 매우 평안히 누워서 잠도 아주 잘 잔다라고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왕궁에서 쫓겨났습니다. 들에서, 동굴에서 불편하게 잠을 자야 합니다. 시시각각 암살자들이 출몰하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도처에 출몰하는 악조건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 오늘 주일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지를 묵상하며 우리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세 가지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주께서 우리 마음에 두신 기쁨은 다름 아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혀 새로울 게 없지만 우리가 늘 잊어버리고 있는 위대한 사실, 주께서 우리 마음에 두신 기쁨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탄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탄식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쁨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이 시편 4장은 제목이 다윗의 시이며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인도자란 찬양 감독 또는 지휘자를 뜻합니다. 이런 표제는 시편 전체에서 약 55회, 55번이나 출연합니다. 하박국 마지막 장인 3장 마지막 절인 19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여러분 잘 알죠? 이 말씀.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시편의 기도는 곡조가 붙은 찬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악에 맞추었다는 것은 드럼과 같은 시끄러운 타악기가 아니라 수금이나 하프와 같은 줄이 있는 고요하고 조용한 악기 연주에 맞춘 노래를 뜻합니다. 말하자면 이 시편은 성전 예배에서 불렀던 고요하고 조용한, 탄식하며 올렸던 기도의 찬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은은하고 고요한 가운데 악기 연주에 맞춘 노래이지만 다윗의 기도는 긴급했습니다. 1절에서 다윗은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라고 시작합니다. 의의 하나님이란 자기 자신을 옳고 의롭다, 네가 옳다, 네가 맞다, 네가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뜻합니다. 또한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라고 할 때 응답하다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하나님 들어주세요, 귀를 열고 들어주세요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내가 맞다고, 내가 옳다고 여겨주시는 나의 의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아버지께서만이 나의 의가 되시오니 내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달라는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는 성도의 신앙이죠. 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유는 지금 다윗이 매우 큰 곤란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 곤란의 내용을 이어지는 2절에서 설명합니다. 우선 대적자들이 다윗의 영광을 욕되게 했습니다. 다윗을 수치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흠집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하지 못하나 보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과 함께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다윗을 버렸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둘째로 그들은 헛된 일을 좋아했습니다. 실현 가능하지 않은 일을 꾸미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즉 다윗 왕을 몰아내는 반역을 도모했습니다. 모든 문제들이 다윗 왕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라고 다윗 왕에게 죄를 전가시켜 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일을 위해 그들은 거짓을 도모했습니다. 여러분, 정치 세계에서도, 현실 조직 세계에서도, 직장 생활 속에서도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전형적인 방법이 바로 이런 방법입니다. 그들은 중상모략했습니다. 다윗을 음해했습니다. 없는 말들을 지어냈습니다. 하지 않은 말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겪은 다윗은 이것을 가리켜 곤란하다, 곤란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큰 스트레스와 고민과 고통을 동반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을 만나면 여러분 직장 다니기 싫고, 사람들 만나기 싫고, 심지어 교회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교회조차 가기 싫었던 순간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상당 부분 시편 4장은 시편 3장과 연장선상에 있는 동일한 탄식시라 불립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곤란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대적자들이 음모를 꾸미고 영광을 욕되게 하고 거짓말을 하고 자기를 죽이려 할 때에 다윗은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숨 쉴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성도 여러분, 옴짝달싹할 수 없는, 정말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탄식하며 기도하지요.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탄식을, 그 신음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하나님이요, 다윗의 의요, 다윗의 영광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의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는 토대요, 근거요, 원동력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의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나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곤란 중에서도 너그럽게 하시고 낙심 중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슬픔 중에서도 역설적이게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는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너무나 어려운 순간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순간에 여러분들은 기도합니다. 탄식하며 고통하며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은혜가 임합니까? 평안과 기쁨이 임합니다. 여전히 고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여전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들을 이겨낼 기쁨과 평안을 우리가 기도할 때 선물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누가복음 18장 7절 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해 주셨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머리로만 하는 신앙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들으시고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부모도 사랑스러운 자녀가 밤낮 부르짖고 간청할 때 그 간청을, 그 필요를 외면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겸손히 하나님께 맡기며 끊임없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직분자들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사랑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안 될 이유만 잔뜩 늘어놓고
불평만 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아실에 있는 우리 어린이 여러분, 김광현 군, 권솜 양, 이로이 양, 하나도 듣질 않네요. 앉아서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안 그럼 목사님이 탄식할 겁니다. 성도 여러분, 걱정은 조금 하고 기도는 많이 하라고 했죠.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며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아시는 전지전능하시며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실 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목회할 수 있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섬길 수 있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탄식과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으시고 더욱 기도에 정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둘째로 주께서 우리 마음에 두신 기쁨은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기쁨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얼굴을 들어서 우리에게 그 얼굴의 빛을 비추어 주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6절 말씀 우리 함께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아멘. 다윗은 이어서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꾸미는 자들에게 이 2절, 3절, 4절, 5절에서 경고하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 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 뭐 귀에 즐거운 말씀, 재미있는 말씀 깔깔대며, 저도 여러분 웃길 수 있거든요. 근데 깔깔대고 웃고 그런 것을 좋아하기보다 하나님 말씀을 좀 정확히 알고 이해하기를 더 좋아하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이 시편 4장의 구조를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기도, 고발, 기도, 고백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1절에 첫 번째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2절부터 5절은 인생들이 꾸미는 헛된 일을 다윗이 고발하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6절,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6절은 두 번째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살펴볼 7절, 8절은 그런 기도에 대한 다윗의 확신과 고백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하고 악인들을 고발하며 또 기도하고 심판하신 하나님에 대한 굳은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이 시편을 마칩니다.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꾸미는 자들을 향해 다윗은 인생들이라고 부릅니다. 인생들이. 우리 종종 이런 얘기하죠. 목사들이 이런 인생이 있나 뭐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런 표현들을 쓰죠. 여러분, 인생들이란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비하여 한낱 인간에 불과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부 다 인생들이죠. 그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든지 권력을 가진 사람이든지 지위가 높은 사람이든지 유능한 사람이든지 똑똑한 지식인이든지 관계없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한낱 인생들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시인 다윗은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왕 다윗을 반역하고 음모를 꾸며서 제거하려는 그 인생들에게 헛짓거리를 멈추고 3절에서 마땅히 알 바를 알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택하여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윗을 특별한 하나님의 지상의 왕으로 구별하여 세우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왕을 대적하는 어리석음을 멈추고 죄와 악을 그치고 더 이상 범죄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도리어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4절에 잠잠할지어다 라고 명령합니다. 다윗 왕을 끌어내리려 모함하고 중상모략하는 일을 멈추고 입을 다물고 떠들지 말고
마음을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내어놓으라고 말합니다. 야고보 선생님은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교훈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그 다음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성내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 의의 제사를 드리며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충고합니다. 의의 제사는 다윗이 부르짖는 기도의 대상이신 의의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져야 할 제사이며 신약의 예배와 같은 일이며, 그 길만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합당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의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마침내 그 얼굴을 들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비추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얼굴이 있으신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얼굴 빛을 들어서 너희들에게 비추어 준다는 축복의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오후에 살펴볼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은,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얼굴은 성도들에게 축복과 보호와 은총과 안전을 상징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추어 주신다, 이 말은 뭐예요? 사랑하신다 하는 겁니다. 애정을 품고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요,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성도들이 한 명, 두 명씩 옵니다. 목사의 마음이 어떨까요? 환해집니다. 왜? 너무 좋아서, 사랑스러워서, 애정을 가지고 반갑게 인사합니다. 반대로 여러분, 얼굴을 돌린다,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다, 뭐예요? 싫다는 겁니다. 교제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예배를 축도, 즉 강복 선언으로 마칩니다. 그 대표적인 강복 선언이 제가 때때로 주일 오후 예배 때 선포하는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다윗의 대적자들과 심지어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가 누구냐,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얼굴을 들어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비추시며 복과 선을 선포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이 시편 4장을 기록할 때, 노래할 때 이 민수기 6장에 있던 대제사장적 축복 기도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여러분을 반대하고 교회를 핍박하며 고통을 준다 하여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들어 여러분들에게 비추어 주시고 평강을 주신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세상이 부럽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옛날에 가끔씩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뭐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늘이 돈짝만하다, 이런 표현을 쓰셨거든요. 이게 잘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는군요. 하늘이 돈짝만하다, 이 말은 온 하늘이 그냥 돈으로 다 둘러싸여 있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 돈이 많다는 거죠. 그만큼 좋다는 표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그것이 어리석은 일인 줄도 모르고 육체를 위하여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배드릴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말합니다. 교회를 뭐하러 나가냐고 핀잔을 줍니다. 중요한 것은 돈이다, 권력이다, 인맥이다, 정치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은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능력과 축복은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참되게 알기만 하면 그들이 평생 추구했던 돈, 명예, 권력, 인기, 이런 것들이 얼마나 허무하며 얼마나 쓰레기 같은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임종의 시간에,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의 어린 로이가 불편하고 불만족스러운 상황 속에서 많이 울지요. 로이가 듣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엄마의 얼굴을 보면 울음을 그칩니다. 미소를 띄웁니다. 행복해합니다. 세상 행복한 표정을 짓지 않을 수 없지요. 왜냐하면 엄마의 사랑스러운 얼굴 자체가 로이에게는 축복이요, 기쁨이요, 안전이요,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드시고 빛을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시며 그 하나님 아버지와 항상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께서 우리 안에 두신 이 기쁨은 우리를 안전히 지키시고 살게 하시는 보호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7절과 8절 말씀, 7절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이제 시인 다윗은 기도와 고발, 기도를 마치고 7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고백하는 것으로 이 노래를 마칩니다. 다윗은 이렇게 주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주신 이 기쁨, 이 즐거움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고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가을 수확 축제가 무엇입니까? 장막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기쁨을 주었지요. 풍성한 곡식을 추수하고 포도주를 만들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그 어떤 물질적인 잔치와 기쁨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을 만큼 더욱 충만한 기쁨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기쁨을 자신의 마음에 두셨다고 했는데요. 여기 마음, 이 마음은 다윗의 전 인격을 의미합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생각, 지성, 여러분의 느낌, 감정, 여러분이 뭘 하고 싶어하는 의지, 이것들을 다 포함한 다윗의 전 존재에 기쁨이 충만하다. 그 안에 기쁨이 있다. 나의 지성에 주님이 주신 기쁨이 있고, 나의 감정 상태가 주님이 주신 감정이고, 나의 의지가 주님이 주신 의지로 기뻐하고 충만하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가 누구냐라고 불평하고 악담하지만 다윗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있다 라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다윗이 믿고 경배하는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나은 선, 다윗은 이것을 시편 23장 1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병광훈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이사 신방 예배를 할 때 이 시편 23장 말씀을 가지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기도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나의 목자가 아니시라면 절망입니다. 지옥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러나 온 세상이 지옥 같아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면 천국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든지 주님 부르시면 갈 수 있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실로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자시라면 여러분이 다른 것을 원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다윗은 8절에서 내가 평안히 잔다, 내가 평안히 누웠다, 그리고 평안히 깬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4절에서도 다윗은 대적자들에게 너희도 누워서 심중에 말하라, 입을 열지 말고 심중에 네 마음에 말하라고 경고했습니다. 5절에서는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만이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시편 3장 말씀을 살펴보았죠. 시편 3장 5절에서도 다윗이 말하죠.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신기한 게 참 많아요. 너무 당연한 건데 신기한 게 참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비행기가 어떻게 하늘을 나는지. 기계공학적으로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저는 그게 신기해요. 어떻게 고층 빌딩이, 수백 층이 되는 빌딩이 세워져서 쓰러지지 않는지 신기합니다. 또 신기한 게 있는데 어떻게 사람이 밤에 모든 일을 다 끝내고 잠을 잤는데 아침에 깰 수 있는지. 여러분 안 신기하세요? 누구든지 잠을 잘 때 나 죽는다 하고 자지 않잖아요. 죽은 것처럼 잘 수는 있지만 피곤해서. 근데 누구든지 깨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하나님이 깨워주시면 일어나는 거죠. 다윗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죽을지도 모르고 오늘 내가 암살을 당할지도 모르고 오늘 내가 정말 고통 중에 있는데 내가 평안히 누운다, 내가 평안히 잔다. 왜?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기 때문이다. 4장 8절에서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라고 확신 넘치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평안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런 평안은요, 불신자들과 불경건한 자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은 도무지 알지 못하는 하나님 안에 있는 참 신자들만 누리는 평안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역시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수많은 대적자들의 공격의 폭풍 속에서 평안히 주무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영원하신 구원과 생명을 주시려고 피 흘려 죽으셨을 때 자신의 영혼을 안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면서 평안히 돌아가셨던 분이십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여러 종류의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때로는 근심하지요. 낙심합니다. 걱정합니다. 그러나 완전히 걱정하고 완전히 낙심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평안히 자고 또다시 평안히 깨기도 합니다.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살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평안이란 이 피스라고 하는 평강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하거나 심판하시지 않고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아는 지식에서 오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할 때 여러분 평안이 있어요? 없습니다. 왜? 그 사람이 나를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샬롬이란, 평안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하시지 않고
God is for us.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평안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구원의 확실성에 대해 말하면서 로마서 8장 31절에서 이렇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므로 우리도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고난의 한가운데서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4장 2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명령하면서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온갖 고난과 핍박을 견디었던 사도 베드로는 어떠합니까?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8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그 다음 기뻐하니. 심지어 죽음의 순간이 올다 할지라도 신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환난 가운데서 안전하게 지키시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평강을 누리시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구약 성도들의 찬양이자 기도인 시편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위기와 고난의 순간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다윗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 긴급하게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언약의 하나님, 의의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을 믿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에게 그 인자하신 얼굴을 들어서 비추어 주실 분이시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공격과 대적자들의 손에서 자신을 살게 하시고 보호하여 주실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도 다윗을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다윗을 인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이 만나는 경험하는 모든 고난과 고통의 순간들까지라도 합력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발생하는 안 좋았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다 좋은 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좋은 일로 사용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는 죽을 것 같은 고통의 순간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은 마치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더 큰 세상을 만나게 하시고 여러분의 사역의 지경을 넓혀 주십니다. 그것은 다윗이 세상의 환경과 자신의 상황을 탓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두신 기쁨만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영광을 타협하지 않는 다윗의 신앙의 절개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의 기쁨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평화롭고 풍성한 안식처와 기름진 음식과 호화로운
생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욱 풍성한 것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두신 이런 기쁨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이 기쁨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경험하고 계십니까? 오직 여호와만이 여러분의 목자시니 결코 부족함이 없음을 경험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계십니까? 그 사람이 신자입니다. 여러분을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과 영원토록 기도 가운데 교제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